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TGIF 월십에는 광고 드린 대로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했던 책 교회가 그립습니다. 그 책의 저자이신 김대진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은 아빠의 월급날이라서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맛있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8시에 현장에 오셔서 함께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시흥시에 장로교 목사님들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각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만 모이는 자리라 가서 보면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고 물 떠다가 섬겨야 되는 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상당히 불편한 자리,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만 있다 올 상황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계셨고요. 그 가운데 또 후배들을 아낌없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명감으로 그 자리에 나갔지만 친근감을 얻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하신 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신 지가 2년째인데 그동안 설교할 수 있었던 기회가 단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 설교는 은퇴한 교회에서 1년 반 만에 설교를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지난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강단에 서지 않으니 그 설교의 자리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웠던 강단이었고 너무나 고대하던 설교의 자리였는데 또 동시에 너무 힘들고 어색하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잘해라, 열정을 다해라,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주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 가끔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고 단 한 글자도 시작하지 못하고 컴퓨터 화면에 그냥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묵상을 하느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멍하니 있게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한두 편 이상씩 준비해야 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 은퇴 후에 설교 자리를 그처럼 그리워하는 목사님을 뵈면서 그래, 나에게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온 열정을 다해서 밥을 지어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온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서로 영원히 신의를 지키며 해치지 않기로 말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이 진정 다윗을 해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죠. 나라의 리더십들이 다 함께 하는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다윗도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첫날에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어떤 부정함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안 나왔겠지 하고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제 오늘 왜 안 보이냐 하고 물었어요. 다윗이요? 집안에 일이 있다고 형들이 베들레헴에서 오라고 했답니다. 저한테 집에 잠시 보내달라고 간청하길래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아들에게 퍼부어대면서 말이죠. 어떤 욕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3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은 암송 구절이 아니니까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아니 신성한 성경에 그런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셌죠? 그런 상스러운 욕을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울의 광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놈을 당장 내게로 끌고 와라. 그놈은 죽어야 해. 그놈이 사는 날 동안에는 너의 왕권이 든든히 설 수 없어. 물론 사울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윗을 부추겨서 반역을 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보면서도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윗을 경계만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죠. 대체 그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위협하려고 던진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던졌어요. 요나단은 그 단창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빈들에 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활을 멀리 쏘면서 아이에게 주워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이에게 명령하는 듯 하지만 사실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야, 화살이 저 앞에 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하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지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숨어있던 다윗은 그 의도를 알아챘고 그 아이는 화살만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이를 성읍으로 보내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42절에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난 좋은 친구.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자, 이제 요나단 덕분에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고난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 고난, 참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 이후의 전쟁에도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그 엄청난 은혜들 다음에 이런 말도 못할 고난을 주시는가? 이제는 거리의 노숙자보다 더 극심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맹수의 위협과 원수의 공격까지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시련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 그 이유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런 광야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훈련 없이 왕이 된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권력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다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백성들을 돌볼 줄 알게 되었고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의 시작은 곧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훈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훈련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에는 단단한 그릇이 되어 또 담금질이 잘 된 단단한 도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훈련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와 성실로 그 시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더 단단해질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